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그것에 대한 실전편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인지에 대해서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아니라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를 읽겠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요새. 너는 나를 띄엄띄엄 알고 있다고. 뭐 그런 얘기 듣고서 참 재밌었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한 절만 알고 연관되는 구절들이 그 뒤에 계속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띄엄띄엄 아는 결과 잘못 적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만 본다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는 것도밖에 이제 모르거든요. 그것만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구나. 근데 사실 그 밑에가 16절, 17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막을 일이 아니고 좋은 일이고 권장할 만한 일이죠. 맞죠? 근데 주님께서 사랑하지 말라고 한 것이 세 가지가 2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을 해석해 주는데 세상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컨텐츠, 도대체 세상이 무엇이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즉 그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니까 이 세 가지를 사랑하지 말라. 왜 텔레비전이나 유튜브나 사람들한테서 계속 관심사들을 얘기 듣는 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돈 많이 벌고 싶다, 또는 명품백을 사고 싶다거나, 돈 많이 벌고 싶은 건 육신의 정욕이겠죠. 뭐 여자들, 남자들도 그렇고 외모에 관심을 갖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이쁜 것들을 취하고 싶은 생각들, 따라다니는, 유행을 따라가는 것들, 안목의 정욕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 이름을 한번 날려보고 싶다라는 거,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 그것은 인생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이거 밖으로 세상 매체가 얘기하는 것은 없어요. 모든 게 다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본질, 컨텐츠는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인데, 너희가 이것을 사랑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뭐 돈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방도 있어야 되잖아요. 조금 내 애를 칭찬해도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런 거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해도 돼요. 돈도 필요하고 써야 되니까 적당히는 필요한데, 무엇이냐? 사랑하냐? 아니면 필요가 있어서 사용하는 거냐? 그거의 차이는 엄연히 구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맞지 않습니까? 이해하셨죠?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 좋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안 되는 거죠.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도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컨텐츠인 필요로 주신 것들, 돈이라던가 그 외에 다른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이 세상 만물들의 것들을 필요로 해서 쓰는 건 괜찮아, 그것을 사용했을 때는, 그걸 사랑했을 때는 그게, 그 사랑이 바로 탐욕으로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이 탐욕으로 변하는 순간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에서 세상으로 바뀌는 거죠.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끔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께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정욕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탐욕 같은 것들은 세상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절제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베드로에게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걸 기억하세요. 사랑할 수 있지만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내려놓은 것은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주님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근데 잠깐만요 뭐 좀 하고 올게요. 그건 뭡니까? 세상을 더 사랑했었던 거죠. 사람들의 이목도 중요했었던 거고, 집에 뭘 놓고 온 것도 중요했었던 거고, 바로 이런 것들, 이런 탐욕들이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랑하면 안 된다. 그걸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유혹들을 이기시고 난 다음에 바로 남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 공생애를 사셨다 그러는데, 우리에게도 어떤 계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가 언제냐 하면 이 세상 의미 없다. 육신의 정욕도 다 부질없는 거고, 안목의 정욕도 그냥 지나가는 바람 같은 거고, 인생의 자랑도 허망한 거다 해서 버렸을 때 남들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거란 얘기죠. 하지만 졸업은 아닙니다. 살고 있는 동안에 늘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우리의 육신을 자극하는 욕심이 될 만한 선악과처럼 먹음직스럽고 또 보암직스럽고 또는 지혜를 줄 만한 그러한 인생의 자랑이나 안목과 육신의 정욕 같은 것들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겠다. 그것을 거절하고 믿음의 순수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해야겠다. 이렇게 선택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오는 세 가지 유혹들을 거절하고 주님 편에 있는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의 실전입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하는 순간들에 놓이실 거예요. 내가 성경 말씀 보고 자야지 했는데 갑자기 유튜브 클립 영상들이 있어요. 그거를 선택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께서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걸 택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사는 삶을 택해버린 거죠. 근데 그걸 거부하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선택하는 것.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바깥에 나가가지고 막 칼싸움하고 마귀하고 대적해가지고 싸우는 거가 아니고, 바로 우리 마음 속에서, 이 마음 속에 있는 영적 전쟁터에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이런 컨텐츠들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인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 시간을 내가 쓰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유튜브 볼 것인가, 아니면 성경 말씀 볼 것인가, 내가 세상 걱정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 평안을 구하고 살 것인가. 이것도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의 실제다 이거죠. 이게 다예요 사실은. 이게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인데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다가 그 선택의 수많은, 하루에도 수백 번씩 하는 그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들께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택했을 때 다 수를 세시고 보상해 주시는 분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이 얘기를 하세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진다. 지금 얘기했었던 세상과 세상 안에 있었던 세 가지 컨텐츠 다 없어질 거다. 그런데도 관심 가질래. 없어지지 않는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기울여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명확히 아시겠죠? 아무 의미 없는 거, 그런 것들에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시고 진정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오늘부터로 여러분들께서, 거창하게 얘기 안 했습니다.
선택의 순간에서 예수님을 선택하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이미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려고 할 때 생각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길이 맞다라고 여러분들께 알려주실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부여잡지 말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부여잡으면 항상 정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마무리할게요.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입니다. 행동으로 나왔을 때, 말로 나왔을 때, 행동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마음에 가득한 것이 이렇게 해야겠다 해서 행동으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면 이것이 여러분 이미 거듭나셨지만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효과적으로 일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행동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매일매일 되기를 아버지께서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런 자들은 영원토록 아버지 집에서 거하게 됩니다. 확실하죠? 저는 이걸 꼭 설명해 드리고 싶었어요. 이거 뭐 행위 구원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고 심겼기 때문에 원함이 있어서 하게 된 거예요. 왜 그걸 모르고 겉에만 이야기하냐 이거죠.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뒤로 밀어버리고 아버지 것을 선택한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말씀인데 여러분 듣기 좋으시죠? 그러한 길로 날마다 선택의 순간에 내 육신의 길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